오늘은 세 가지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마음,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쁘고 감사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마음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의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우리 방금 읽었는데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마음 첫 번째는 능력의 마음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낮아진 마음입니다.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진 마음이고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숙이고 깨지고 고백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임재하셔서 강한 마음을 갖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마음입니다.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능력의 마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툭 됐을 때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연약해진 이런 경험을 한 후에 그 위대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는데, 그는 하나님이 연약한 자신에게 바로 강력한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역설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인하여 또 그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오히려 기쁨의 조건이 됐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내가 오늘 내 자신과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누구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기 때문에 강한 능력이 된다는 역설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힘센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름 누구예요? 가장 힘센 사람, 성경에, 구약에 삼손. 예. 근데 이 삼손도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박살이 나가지고 바울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이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이제 박살나서 하나님 앞에 강한 마음을 받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삼손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보조와 선지자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통과 굴욕과 블레셋인의 희롱을 받는 가운데 삼손은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고, 그의 고통은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였다. 여러분 아신 대로 하나님 대신 자신의 힘과 이 능력을 의지했던 이 삼손은 그 어리석은 삶을 철저히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이 마지막 삼손이 장렬하게 죽기 전에 이 기도입니다.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혔고
맷돌을 가는 일을 하는데 그 전에 뭐가 빠졌어요? 두 눈도 블레셋 사람들이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눈도 못 보죠. 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종이 호랑이가 된 거예요. 덩치만 컸지 힘도 없고 눈도 안 보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곤 신전에서 이제 자신들의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제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삼손과 하나님을 이제 비방하고 놀릴 때에 이 삼손이 마지막 회개와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전 두 기둥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의지해가지고 주님께 욕 돌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제가 안고 가도 좋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 힘을 발휘해서 이 블레셋 이방인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비방하는 이 이방인들과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날 이 기둥을 무너뜨리니까 그곳에 있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기둥에서 이제 건물에서 떨어져서 압살을 당했는데 성경은 삼손이 살아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 그날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삼손 얘기를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선생님들한테 듣고 또 성경에서 읽고 자라면서 삼손의 이야기가 이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해피엔딩입니까? 새드엔딩입니까? 죽었으니까 새드엔딩이죠. 그래서 좀 마지막 결론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결론은 반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보조와 선지자에 만일 삼손이 거룩한 부르심에 충실했더라면 그가 명예를 얻고 높임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임무에 불충실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패배와 속박과 죽음에서 성취되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설명을 이해를 해보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손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죽었으니까, 그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비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구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삼손이 마치 정말 그 힘이 늙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뭐예요? 비록 그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강한 마음을 갖고 죽는 것이 구원의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삼손을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하나님 능력을 붙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던 삼손은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새드 엔딩이 아니고 뭐예요? 해피 엔딩입니다. 해피 엔딩. 그 다음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죽기 직전에 삼손의 이 두 눈을 뺀 것도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눈을 뺐을까? 그럼 그 눈을 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만큼은, 왜냐하면 나중에 죽기 직전에라도 눈이 그래도 성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눈까지 빼버린 거예요, 삼손은. 그걸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요, 그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어디 가다가 이쁜 여자들만 보면 이성을 잃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도 삼손이 눈을 빼서라도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영적인 일에 더 민감하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막으신 것 같아요. 하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참 신실한 백성들은요, 굳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은혜요,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목에서 구원의 차원에서는 우리를 위한 덕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힘도 잃게 하시고 눈도 보지 못하게 하셔서 철저히 자아 부정과 패배와 굴욕을 하나님 앞에 당할 수 있도록 그런 겸손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그 삼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은혜요, 의미가 있죠. 그 결과로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낮아지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때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오래 살면 살수록 인생에 해안이 생겨가지고 더 쉽게 살아갈 것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정말 그래요? 오래 살수록 더 힘들어요. 사는 게 고생이야. 제가 만나는 그 고령의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미국인, 한국인을 불문하고 똑같이 그걸 인정해요. 사는 게 고생이래요, 고생. 근데 여러분, 그걸 일찍 깨달으면, 내가 능력 없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많이 알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으면 얼른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이 주신 마음, 주실 마음이라고 했어요, 주신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값진 하나님의 능력의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주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저보다도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4년째 하는데 여러분들은 더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저보다 좀 늦게 오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민 생활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민 생활이야말로, 특별히 미국에서 이민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민 생활을 지금까지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물론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인 내 마음 가운데 이 부담과 생각은, 나는 여기서 내 날개를 활짝 펴고 내 마음껏 그렇게 날고 있는가, 이런 퀘스천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일단 말이 틀려요. 말. 내가 자면서 잠꼬대도 할 수 있는 내 말이 여기서는 안 통해. 내가 치매가 와도 할 수 있는 내 퍼스트 랭귀지가 여기서는 이해가 안 가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소통은 하지만 흡족한 그런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내 자신의 그 생각들. 그 다음에 학위, 한국에서 딴 학위들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 한국에서 다 이렇게 공부하신 그 학위들, 여기 오니까 다 그 학위에 맞게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거를 그대로 여기 와가지고 해서 일하시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보다는 여기 와서 새롭게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요. 그게 이민생활이에요. 그리고 돈 문제는 늘 마음 가운데 부담이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부담돼요, 이 돈이. 왜냐하면 이 리빙 코스트가 너무 여기가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문제였던 것은 신분 문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오실 때 신분을 쉽게 해결했던 분들 제가 보니까 우리 이민하시는 한인분들 만나면 신분 문제 쉽게 해결했던 분 거의 못 봐요. 거의 못 봐. 다들 고생하시고 다들 어렵게 신분 문제가 해결. 저도 그랬어요. 신분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까지 많은 스트레스 받고 이제 막 시민권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또 따라다니는 게 또 뭐예요? 동양인 한국인이라고 하는 겉모습이 인종차별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내 느낌. 이런 것들이 정서가 막 믹스가 되면은요, 정말 그게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객기를 부리고 내 교만을 부리고 내가 팍 화를 내면 손해는 내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훌륭한 1급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예? 그런데 바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옥에, 그것도 로마 감옥에 2번이나 투옥됐고 마지막 감옥 생활 때는 어떻게 됐어요? 순교당했죠. 순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감옥 생활 중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굉장히 깊이 있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자들의 삶이 애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증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교회를 저희들에게 아주 너그럽게 렌트해주는 우리 미국 교회, 우리 재림교회가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는 이제 우리 오후 예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미국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실황을 온라인 하는 걸 가끔 체크업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회중 기도를 하기 직전에 이분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감사할 조건들 다 손을 들어서 이야기하게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이 이야기하는데 재작년까지 여기서 수석 장로를 하고 지금은 은퇴하신 아주 미국 교회가 젊은 사람들에게 빨리 장로를 주고 이제 60이 넘고 이제 하신 분들은 금방 이제 은퇴를 하더라고 이 교회는. 근데 그분이 인도계 아메리칸이에요. 인도계 아메리칸. 굉장히 좋은 분. 그분이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올 때 직원에서 강력하게 서포트했던 분이에요. 예. 아시죠? 누군지. 제가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름은 말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일어나더니 평소에 간증 안 해요. 감사하는 그 안에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요. 근데 그분이 오늘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는 거면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는 제가 몇 달 전에 이분이 아직 은퇴를 안 했어요. 아직도 일하고 있다고. 65세가 아직 안 됐어. 여러분 제가 파킨슨스 디지즈를 진단을 받았습니다. 파킨슨 병이.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이분하고 인사를 하는데 고개를 이렇게 잘 돌리는데 힘겹게 돌리고 악수도 이렇게 힘겹게 하고 돌아서서 가는데도 노인처럼 이렇게 가로요. 60대 중반이면 노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여보, 저분이 그 마이너 스트로크가 왔나? 그냥 그러고 슬쩍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알았어요. 감사한 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여전히 똑같은 직장에 지금 다니고 있고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래요. 제가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 파킨슨 디지즈 때문에 굴복했었겠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다. 이 젊은 나이에. 그래서 기도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강한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소유하신 영적인 분이 됐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고 힘 있을 때 교만 부리지 말고 자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또 지금 살만하고 재정적으로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때 욕심내지 말고,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정말 완전히 굴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도 주목받고 영광받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예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진다는 믿음, 그거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강한 마음을 붙드시는 신실한 죄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같은 말씀이지만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을,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능력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특질인데 그렇지 않으면 능력은 거칠고 불친절하며 우정이 결여된 방식으로 사용될 것이다. 주 예수는 능력에 사랑이 겸비된 훌륭한 모범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또 지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추가하라는 겁니다. 좀 희석하라 이거, 희석. 너무 세도요, 상대방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게 희석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능력에 사랑이 추가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에서 채플린 근무할 때는 이 중환자실 담당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환자실은 의식이 없는 환자들, 또 정말 위급한 중증 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루택으로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왔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갔더니 딸이 정말 그 옆에서 애처롭게 아버지를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요청하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개 환자 이렇게 갑자기 하루택 받아가지고 지금 이곳에 중환자실에 무의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분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면은 이분의 의식을 다시 돌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그 무의식 환자라도 똑같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 귀에다가 바짝 대고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 갔더니 딸이 똑같은 방에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딸이 목사님 어저께 우리 아버지 기도 받고요, 가신 지 30분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 환자도 저를 보더니 활짝 웃어요. 아직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인투베이션 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훅업된 게 많잖아요. 근데 활짝 보고 의식이 있으니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아주 좋아해. 그러면서 그 딸이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려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딸과 이 환자에 대한 이 친밀감이 생기면서 아주 애정이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릴 텐데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달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불쌍한 영혼을 의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회복되어 가지고 집으로 가실 때까지 잘 인도해 주시고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왔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마음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애정의 마음이었어요. 참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건강에 관한 겉면 여기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분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열려 있다는 의식은 참으로 만족을 가져다 준다. 영혼의 모든 비밀을 알고 털어놓을 수 있는 결코 실패함 없는 친구가 있음을 아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또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눈, 우리를 기울이시는, 우리 기도를 기울이시는 귀, 그 눈과 귀가 우리 주님의 눈과 귀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 의식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만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영혼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 친구가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걱정 떨쳐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기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이 번역이 개역 개정 성경, 옛날 성경 있죠? 예. 거기에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이 절제가 뭡니까? 내가 힘이 이만큼 있어도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조금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는 것. 갑질하지 않는 것. 이런 겁니다. 늘 섬기고 나누고 겸손해질 수 있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 제가 이제 그 백인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거 인종차별 아니야? 내가 백인이라 그러면 이 환자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처음 만난 환자들 두 번, 세 번 만나면 이제 서로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간혹 이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조금 냉대하고 이렇게 냄새 나요, 냄새. 예, 좀 인종차별 아니야? 무시하는, 좀 냄새 난다고. 이제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를 뭐 기분 나쁘다고 막 얼굴에 표정 짓고 하면은 제가 케어를 드리려고 하는데 케어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대화, 마음을 교감하는 이 대화, 잘 듣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이 대화가 있으면은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내 입장에서 느낌이에요, 느낌. 거의 90세가 다 된 이 백인 여자 환자분이 널싱홈에 있었는데 첫날 갔을 때는 아주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얼른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허락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갔어요. 갔더니 조금씩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은 내가 젊었을 때 이거 지금 50년, 60년 전에 하는 얘기입니다. 했던 얘기, 있던 얘기. 시카고에 살면서 그 당시 시카고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그 유명한 퍼시픽 레스토랑, 태평양 레스토랑.
태평양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퓨전 차이니즈 레스토랑을 이 동업으로 하는 오너였대요. 그래서 상대방 오너는 남자인데 중국인이고 자기는 백인 여자고. 근데 너무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아주 줄을 섰답니다. 맛집. 그 얘기를 뭐 50년 전 얘기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한 귀로 쭉 흘려버렸어요. 이렇게. 제가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도 이 파킨슨 환자는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그거 다 느껴요. 말은 표현을 못해도 다 느끼더라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지 이야기를 하다 말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는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는 해달래. 그래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관계가 조금씩 이제 쌓이는 것 같아. 세 번째 갔어요. 세 번째 갔더니 이 할머니가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근데 이 할머니 사실은 환자가 생긴 모습이 제가 이렇게 이제 그분이 이제 못 들으니까 또 미국 사람이니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정말 환자예요, 환자. 쪼글쪼글 피부만 하얗지 쪼글쪼글 할머니다가 이빨은 또 이제 나이가 들면 이가 이제 뻐드렁니가 되잖아요. 이가 이렇게 변형되잖아요. 그러니까 뻐드렁니가 되면서 이 사이가 벌어지고 또 빠지고 이래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늙은 할머니야. 그리고 파킨슨 병 걸렸기 때문에 좀 이렇게 떨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떠듬떠듬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6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진 퍼시픽 레스토랑 in 시카고 다운타운 차이니스 퓨전 레스토랑의 바이 오너였어. 그런데요.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원하면 내가 그때 당시에 앨범이 있는데 사진 찍은 앨범이 있는데 그걸 좀 보여주고 싶어. 그 환자가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 제가 싫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진짜 거기 그 서랍 밑에 앨범이 두꺼운 앨범이 두 개가 딱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앨범. 가죽 냄새가 아주 쾌쾌하게 나는. 그거를 이렇게 가져오더니 자기 침상에 이렇게 펼쳐 놓으래요. 그래서 제가 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일 앞에 제목이 Pacific Restaurant 딱 써 있어. 지금은 없어졌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다음 장을 딱 넘겼더니 사장, 부사장. 사장은 그 차이니스고 부사장은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이 오너도 이 사람도 사장이야 사실은. 사장을 둘로 나눠가지고 사장 오너십을 한 거예요. 이 사장 차이니스 남자가 정장을 해가지고 젊은 남자가 얼굴이 넓적하고 사각형으로 생겼더라. 사각형. 얼굴이 너무 인물이 좋아. 차이니스 중국 사람. 근데 그 옆에 미스 월드. 진짜 얼굴 그때 당시에 그 헤어스타일 있죠? 그 60년대 60년 전에 그 헤어스타일. 이렇게 해가지고 단정하게 이렇게 뭐 오드리 헵번 같은 그런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똑 오드리 헵번보다 더 이뻐. 할머니가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연인 Who is this celebrity? 제가 물어봤어요. Who is this celebrity? 그랬더니 This is me. 그 제가 진짜 과장 안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Really? 제가 진짜야? 이렇게 내가 감탄을 했더니 이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입이 쫙 찢어지는 게 귀에 붙어. 이것뿐만이 아니야. 계속해서 나와 하는데 와 진짜 할머니가 옷도 너무 세련되고 너무 이쁘게 몇 살 때 20살, 20살에서 25살 그 사이래요. 그 사이. 젊어서 그 오너가 됐어요. 인물이 너무 좋으니까 그 할머니 때문에 그 사람 보려고 아마 제 생각에는 손님들이 많이 온 거 봐. 그럼 손님들하고 사진 찍은 거. 근데 그 손님들 중에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있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 내외랑 찍은 사진.
그 다음에 클린턴 주지사 당시, 대통령 당시 말고 주지사 당시 클린턴까지 사인을 이렇게 하는 거 같이 찍은 사진. 그 다음에 그 시장이 그 레스토랑이 너무 아주 맛이 좋고 평가가 좋고 아주 서비스가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 어워드를 받았어요. 그 어워드를 받은 게 이 신문에 쫙 나가지고 그 신문을 보고 그때 당시 유명한 가수들,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 탤런트들이 개인적으로 메일을 이 여사장에게 보낸 거예요. 이 환자에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 그걸 더 넘겨보면 더 기가 막힌 사진이 있어요. 여기 그러는 거예요. 계속 넘겼어요. 이 할머니의 과거가 촥촥촥촥 거기 그 사진에서 그냥 그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어요. 이 할머니가 너무 유명한 그 모델.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와가지고 찍고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나체 사진과 조각상. 근데 세미 나체 누드, 그때는 완전 나체 이런 거 안 해요. 세미 나체. 그 다음에 그 누드 조각상을 쫙. 이거 뭐냐고? 이게 나라고. 그걸 다 보고 나서 야,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할머니, 내가 속으로 이제 할머니, 내가 지금 할머니 몰골을 보고 내가 할머니를 그냥 판단해. 내가 레이시스트요. 반대로 내가 그렇게 무시한 거야. 나도 모르게. 네. 내가 그때 마음을 확 고쳐 먹었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내 마음이 표정에 드러난가 봐. 네. 이 할머니가, 파킨슨 할머니가 마지막에 활짝 웃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와. 그리고 오늘 왔으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할머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없이 영광스러운 삶을 일생도록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호스피스 환자에게 그런 기도 처음 들었어요. 그죠? 이 할머니가 지금은 파킨슨 병에 걸려서 이렇게 정말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름다운 추억, 그 기억을 간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억과 이 감사한 마음을 하늘까지 갖고 가게 해주시고 주님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니 이 할머니 꼭 주의 자녀로 영접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파킨슨 환자가 기도가 끝났습니다. 감사 기도 드렸어요. 백인 인종차별 냄새가 순식간에 샥 사라져버렸어요. 할머니가 나중에 제가 가려고 바이 하니까 come again. 또 오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마음, 능력과 사랑과 근신, 절제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구원의 삶을 사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